종교란 우리 주변에 이제 뭐 불교도 있고 약하긴 하지만 이슬람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물론 기독교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종교란 각각 추구하는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교회에 갈 것이냐 제에 갈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가 더 세냐 이 문제가 아니지요. 거기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겁니다. 추구하는 바가 맞지 않으면 그만둬야죠. 신앙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이 세상을 초월한 무엇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영성이다 이리 말합니다. 영성이란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을 가리킨다고 국어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성이란 뭐냐?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 말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세상과는 다른 가치, 그겁니다. 기독 신앙인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다른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사회에서 교회든 절이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목사든 중이든 세속화에 빠졌습니다. 뭐 교인이라고 뭐 다를 건 없어요. 영성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신앙이래 다를 게 없죠.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있어야 할 교회조차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하면은요, 우리 이제 교회니까 너무 종교를 잡고 뭐라 그러면은 나는 잘한 것 같으니까 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목사 하면은 무슨 권력자로 알아요. 절도 뭐 그렇습니다만 무슨 절 주지하면 돈 많겠네 합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종교는 세력 집단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반대입니다. 그래놓고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를 비난하지요.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을 뭘 몰라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취급합니다. 저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난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래도 뭔가 미련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미국은 신앙 때문에 생긴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더 이상 신앙을 지킬 수 없어서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때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지요. 힘의 신, 돈의 신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맨해튼에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찾는 사람이 반짝 들었다고 그럽니다. 위기 상황에 내몰리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때뿐입니다. 세상은 늘 이런 식이에요. 살만하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수준이 낮고 높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관, 다른 가치, 즉 아까 영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찾지도 못한 거예요. 영성은 삶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계시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다고 계시고 찾지 않는다고 아니 계시고 그런 분이면 하나님 아니죠.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뭐 그나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도 반복적이어서는 안 돼요. 만일 그런다면 그 사람의 형편은 계속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야 해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리해서 교회 울타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실제적 무신론이다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히 믿자. 적당히 믿자는 건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 믿음이라는 건 적당하고 세고 이거 없어요.
그렇다고 신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요, 교회는 목사 설교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설교는 그냥 예배 순서에 따른 순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들을 것도 없고 따를 것도 없으니까 노래로 때우고 춤으로 때우겠다. 개신교는 그런 게 안 통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어쩔런지 모르겠어요만은 교회는 나가야겠고 그냥 들어주는 거지요.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 같은 설교를 물론 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던 시절 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결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가치를 적어도 알았어요.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를 넘기려다 보니까 세속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신앙 가치는 힘이었습니다. 힘이 신앙 가치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얻자 이제는 영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중세 때 교권과 왕권의 다툼이 어떠했는지 고등학교 가면 다 배웁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에 절망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사람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14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인문주의입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문해부흥과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더 나은 세상이 보인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짐이었어요. 무언가 올가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짐을 벗으니까 살만 하겠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벼락이 더 무서운 벼락인지 알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니까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함께 망하고 말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비입니까? 이념 갈등을 거쳐 민주주의의 후원 아래 자본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자본주의는요, 그대로 물신주의로 탈바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경제적 자유를 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입니다. 교회에는 세상이 이렇게 자유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신본주의를 앞세우면서 과거의 영화를 꿈꾸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신본주의를 사실 말하지만은요, 사실은 지독한 인본주의입니다.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정치 권력과의 결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유경수 여사 영정을 걸어놓고 예배하는 데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는요, 독재 정권과는 어울릴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 담임 목사일수록 나쁜 권력을 옹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겠지요.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청와대 편에 섰습니다. 사건을 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다면 십자가를 뭐 하려고 지셨겠습니까? 맞지 않지요. 그런 나라는요, 문해부흥 이전에 끝났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세상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왜 절망했겠어요?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는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무능하든지.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관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은 일단은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세상은 이럴 수 없다는 자기 견해가요, 절망에 불을 당겼습니다. 절망이 바뀌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상황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 사실 인식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형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면 세계가 변했습니다.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절망은 이처럼 하나님께는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망해서 예수님 믿었지 희망이 넘쳐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할 일이 앞에 있어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잘 믿게 될 거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절망이라는 것은요 외면적 상황에 대한 나의 내면의 반응입니다. 외면적 상황을 뭐라 그럽니까? 삶이라 그래요. 변화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입니다. 이런 변화는 알 수 없는 만족과 기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이 그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 서서 떨리는도다. 여기까지는 두려움이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 없대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억지로 그렇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무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없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을 찾은 거지요.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보다 높은 차원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육신의 절망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백성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 시야에서 본다면 깊은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이때를 되게 우리가 요새는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꽃믿음이니 뭐 이렇게 안 씁니까? 하는 일마다 기도 응답도 잘 돼요. 그때는 또 유난히 잘 돼요. 사실 그래요. 따져보면요. 무엇을 열심히 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삶이 그냥 그러고 많은 상태라면은 다 이렇잖아요. 더 높은 것을 추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되게 그런 삶을 꿈꾸고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요? 만일 절망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모든 일을 잘한 것이라고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깊이 면에서 다릅니다. 신앙은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일은 자기 삶을 변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기가 그걸 말합니다. 욥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고난이 와요? 그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욥기 42장 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단지 좋은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욥은 고난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자기 인생을 막 한탄하곤 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 경지에 올라선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관념의 하나님에서 현실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도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절망해야 합니다. 구원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절망스러운 현실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 너머에 참다운 진실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절망은 사실은 자기라는 관념이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절망하는 거죠. 자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때 한의에서는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병이 나을 때 잠시 더 나빠지는 현상, 명현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일시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체질 개선의 과정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짚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한 것이 우리 흔한 생각으로 무엇이 좋겠어요?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자기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의 방법입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 부인의 문제예요. 우리 기독신앙은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이미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이다. 반대로 자기 절망이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여유가 생깁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비난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고 항상 나쁜 놈은 있게 마련이에요. 자기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롭지 못한 세상은 똑같은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씩 둘씩 많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 안에서 참다운 가치를 찾을 때 불의한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로다. 우리 앞에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시는 때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람의 삶이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좋게 여기든 좋지 않게 여기든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삶은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좋고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좋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은요, 지금 환경이 그 이전보다도 좋다는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 잘 먹고 사는 시대라 뭐 이런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랬습니다. 밥맛 좋게 하자고 일부러 굶을 수는 없는 겁니다.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좋은 것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자꾸 좋은 것은요, 이제 좋은 것도 싫어요. 더 좋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좋다라고 하는 행복의 감정은요,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행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은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해요. 다른 가치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다른 가치를 찾지 못하거나 추구하지 않으면요,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해야 되니까. 이 문제지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요, 내면 세계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이룰 것이 많거든요. 무엇이든지 제가 기도한 것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거하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가치관이 뭐냐는 물음입니다. 그것을 갖추지 않았다면 바라는 어떠한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또 이루려는 것보다도요, 거하는 것, 어떤 형편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원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아닙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요, 원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내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같아요. 그러면은 이룰 것만 구할 거잖아요. 하나님 생각대로 구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변화를 안 해요. 안 변하고 달라고만 해요. 그거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줘요.
그래야 인정할 테니까. 기적도 좀 경험하게 해요. 그래야 믿을 테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달달 볶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알았으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지요. 마치 소처럼 여기 끼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 한다고요. 자유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등불이 할 일은요 단순합니다. 빛을 밝게 내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올라가는 일은 등불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할 일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밝은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 다음에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영성은 이런 차이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해야 하는 거예요. 착함으로써 밝은 빛을 드러내야 해요. 어떠한 경우도 악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칩시다. 어떤 경우라도 포악하고 악하고 입에서 나쁜 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거짓이에요. 왜냐? 안 맞으니까 본문이에요. 모르겠어요. 불이 꺼질랑 말라 하는 등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삶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다른 차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은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면 그냥 악이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만으로는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틀렸다 해도 말이지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는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순간 내가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옳은 겁니다. 아닐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과 같지요. 오늘날 그 뭐 사형제를 폐지하자 말자 하면 뭐 인권 문제, 생명 문제는 차치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형을 시킬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루도 빨리 죽여야지요. 근데 왜 폐지하자 말이 나온지를 이해해야지요. 사람이 판단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삼례 할머니 사건이라든가 옛날에 뭐 정치적으로 민혁당인가 뭔가 그런 사건도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한번 죽여버리면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했을 때 다시 살려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판단이란 것은 판단이란 자체가 정말로 예리하지 않습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면은요 내가 설명 잘못 알았다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그것이 옳다라고 믿어버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나쁜 목사가 있다 그럽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옳은데 아닐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내가 옳은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돈 달라면 돈 주시면 될 일이고 집 달라면 집 주시면 될 일이지 뭘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요. 우리는 내가 생각과 다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신 복음의 세계에는 다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단지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것뿐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박국이 새로 발견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신뢰 문제거든요. 에무나토 신뢰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 피스티스 이제 신앙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복음에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에게 여러 가지 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병이 고치시고 소경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중풍부자 일으키시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을 지경에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길게 보면 이번에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주에서 봅시다. 그런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유를 갖다 대요. 아직은 아이들이 어립니다. 장가간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보고 죽여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같은 사람은 좀 살아보고 죽여야 될까? 이유를 갖다 막 대요. 좋다. 그럼 한번 해주자. 해갖고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을 암을 그냥 딱 암덩어리를 없애고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줬어요? 하나님 나타내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요, 좀 더 사나 덜 사나 더 살면 힘들기만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치고 안 고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다. 우리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한촌을 지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그들을 불로 멸하기를 바랬다 그랬습니다. 열혈당원이었어요. 주로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이 변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하고 예수님 하신 후에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겁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을 바라는 겁니다. 삶의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상황을 고대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요, 부당한 삶의 형편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일이지만 되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욥이 그랬고 하박국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했던 제자는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변했습니다. 삶의 관점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투 데우 곧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는 참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뭘로 지겠습니까?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예수님을 믿든 절에다니든 굴복하라. 이 말이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 있어요. 그 사람을 거스림이 아니에요.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그럼에도 우리는 선을 행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서 대제사장의 군병에게 잡히셨겠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 판결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권세가 없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정말로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굴복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상황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에 닥치면 거부하는 것이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저에게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 당연히 이해 못해요. 질문을 해야죠. 답이 있든 없든 말이죠.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계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엄밀히 말하여 삶에 저항한다는 것은 곧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은 우리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문시성을 가지고 싶어 가진 것이 아니듯이 말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째서 내게 이런 삶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야 해요. 탐구해야 합니다. 답이 있든지 없든지 말이죠. 나의 삶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 경험에 따라 상황을 좋다 또는 싫다고 말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부딪혀 분노하고 저항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모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우리 외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일이에요. 내면 세계가 깨어날 때 비로소 희망이 보입니다. 하박국은 외면의 문제를 가지고 길을 나섰지만 결국은 내면 세계에서 답을 얻었어요. 내면에서 풀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기쁨이 요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바깥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세상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죠. 외형적으로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에 확고하든 이렇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초월의식의 세계입니다. 이건 저도 말이 합당치 않아서 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초월의식과 무의식은 다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이지만 초월의식은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개념이에요. 사람은요,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행복하지 못한 갖가지 이유를 갖고 있고 갖다 대요. 돈이 없어 행복하지 않다. 건강만 좋으면 행복할 텐데. 아이가 공부만 좀 잘해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남편이 속만 안 썩이면 또 좀 나가면 교회만 나오면 참 행복할 텐데. 없던 돈 생기고 건강이 회복하고 아이가 공부 잘하고 남편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행복할까요? 그래도 행복 안 하는 사람 천재예요. 돈이 넘치도록, 물론 아는 것보다 그게 더 좋겠지요. 돈이 넘치도록,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기분이 펄펄 넘쳐도 행복하지 않고 아이 공부 잘해도 행복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없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도처에 있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신 외부에 있는 일이에요. 핑계일 뿐이에요. 단지 삶의 상황이 그럴 뿐입니다. 행복이란 감정은 우리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삶의 상황은 외면 세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바깥에 변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게 먼저 완전히 변해야 해요. 이 부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인데 이게 변해야 바깥도 그래서 안 된 거구나. 또 경우에 따라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완전히 갖추면 어떻게 해요?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경험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내면 세계에 쌓입니다. 내면 세계에서 그건 감정의 형태로 정제해서 초월의식을 형성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마음에 품고 사면은요, 그것이 초월의식을 이룹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의 초월의식은 불행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엇박자를 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그다지 재미도 없고 잘 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처럼 행복하지 못한 상황을 뭐라 그래요? 삶이라 그래요. 그 상황은 우리 자신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설령 계획했다 할지라도 더 나은 형편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이라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벗어난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바랄 수는 있겠지요. 그래놓고 잠언 16장 3절 한번 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에만 모든 초점이 있어요. 그럼 맡긴 거 아니에요. 왜냐? 저는 이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맡겼어요. 근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지요. 더 잘 간 거죠. 이걸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를 바랬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맡겼는데 길이 요 길인 거예요. 이거 나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맡겼다 이래요. 그 다음 때는 뭘 맡기게, 뭘 할까? 하나님께서 나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일로 기도를 인도하실까 단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한번 이겨보리. 이게 이제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일단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내가 의도한 대로가 아닌 다른 무엇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참 막으시기 잘했지. 이건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랬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을 텐데. 제가 예수님 믿기 참 잘했어요. 목사 되기 잘했어요. 늦게 배운 게 무섭다고 제가 담배를 머리 나쁜 안 하다가 늦게 되었거든요. 아마 폐암으로 죽었을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면 간도 약한데 사회생활하면 또 술을 못하는 사람이 이거 자꾸 마셔야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과 전혀 다른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길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변한 거죠. 이렇게 변한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룬 거죠.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맡기면 맡긴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맡겼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해석이나 평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견해를 진리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한 어떠한 이익이나 손해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우리 견해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막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십자가라고 하는 상황은요 결코 정당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거부한 그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에서 나타난 대로 베드로 생각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럽시다. 그럼 구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요 자기 견해 때문입니다. 견해는 말 그대로 견해입니다. 생각이에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견해는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삶에서 비롯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것은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삶이 그런 자료를 준 거지요. 자기 경험에 의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월할 때라야 그것은 옳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몸에 익히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좋고 싫음과 옳고 그름을 쉽게 혼동합니다. 좋은 것은 옳은 것이고 싫은 것은 그른 것이라고 견해가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혼동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싫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옳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싫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판단은요 영원한 진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은 옳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옳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혼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영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겁니다. 인생 없이 영원한 세계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초월의식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바란다면서도 불행한 갖가지 이유를 열거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초월의식의 감정의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 불행을 스스로 불러오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바깥에 뭐를 봤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감정이 일어나요. 지금 의식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들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변하기를 고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를 자기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시기심 때문입니다. 내면 세계는 그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런 거 하루아침에 변한다. 나는 무엇이냐? 이런 감정이 있어요. 이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없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내면 세계에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이미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 기도는 안 돼요. 자기는 바란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안 돼요, 그 기도는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 중풍병을 들었는데 고쳐주셨으면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끝만 싹 봐요.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냐? 그 말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대로는 백부장의 마음 상태인데요. 아까 제가 초월의식이라고 잘 알지도 못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사람의 초월의식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형을 쓴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못 느낍니다. 사실 이것을 발견한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보다 깊이 있는 신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입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약간의 훈련으로 내면의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 내면 세계에요. 긍정적인 암시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제의 과정을 거쳐 감정의 형태로 초월의식을 이룹니다. 감정이란 좋고 나쁨을 떠나 그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힘을 발휘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흔히 말하는 능력은요, 엄밀히 감정의 힘입니다. 감정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나쁜 쪽으로 작용할 때 폭력이 나타나죠.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것이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은요, 초월의식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거부, 그럼 우리 벌써 느낌이 안 좋잖아요. 마음이 하나였는데 둘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야고보는 의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고보 1장 6절과 8절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는 거. 믿음이란 말은 의심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백부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초월의식이라는 말까지 동원을 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이 시편 기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다. 율례는 율법이고 말씀이겠지만 다른 것으로 하면 방법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방법이지요. 고난은 외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내면 세계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외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면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과정에 주의 율례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주는 감정으로 인한 힘은 사라지고 주의 율례, 말씀이 결국은 내 내면 세계에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절망이요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존재인 나의 기회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양식, 생명의 양식, 이것은 영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세계를 살리시겠다 그러십니다. 우리 외면 세계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부자여야 하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 동네로 칩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싹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아무개네가 어이 나도 교회 갈라네. 자네 교회 다니는 거 보고 부자 됐으니까 나도 갈라네. 왔어요. 사돈네 팔족과 다 교회 다녀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마 1년도 안 걸려서 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알죠. 세상의 이치를 알죠. 내가 왜 이리 사는지를 알죠.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올바른 이해를 가집니다. 예수님께 보조를 맞추는 거지요. 고난 곧 절망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영성의 기회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귀중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영성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들여다봐야 해요. 하박국이 그랬던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거기서 나옵니다. 외면 세계 변화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살다가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바라보면 낙심이 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어떤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해가 필요합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대요. 삶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